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공동체 강구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공동체 강구식 6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12편의 시편을 다 보게 되는데 오늘 90편, 108편, 123편, 129편 4편을 보면 됩니다. 90편의 대주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되겠죠. 방금 우리 본문에 읽었던 대로 사람의 수완이 정해져서 짧으면 70, 길면 80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옛날에 최초의 족보를 보면은 900세, 800세, 700세, 노아 때 내려오면 600세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외선이 투시돼서 인간에게 바로 쬐해지니까 사람이 수명이 짧아진 것 같다. 요즘 이제 수명이 조금 길어지는 듯 하지만 이건 식생활로 인해서 조금 더 그리고 또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산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제어는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에 있습니다. 대대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죽고 이렇게 태어나도 죽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학박사가 100개가 1000개가 돼도요. 학문을 많이 해도 말입니다.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것도 성령이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제 잡다한 학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질학, 또 여러 학문들이 배운 것들이 있고 들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천지 창조 우리 교회 오면 맞는데 밖에 나가면은 진화론을 배우니까 창조가 좀 업신여김 당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선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영원히 살잖아요. 죽어도 영원히 살잖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제 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합동적, 통합적 이렇게 두 거대 교단으로 큰 교단을 가르잖아요. 감리교, 침례교, 건강한 교단이 있지만은 일단은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통합적과 합동적으로 갈라지는데 합동적에서는 제일 큰 신학교가 총신대입니다. 통합적은 강나루, 장신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총신대에서 첫 명예 박사를 받았던 박희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안 보면 엉터리다. 그래서 본인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성경을 목사니까 본답니다. 연세가 굉장히 높죠. 이분이 성경을 매일같이 지금까지 고령에도 4시간씩 읽으면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좀 힘이 있잖아요. 인생을 그만큼 살아보고 오늘에 또 자기 해본 것이 성경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갈 나이가 다 됐을 때 성경을 안 보면 엉터리다. 누가? 신앙인들. 목사는 이야기할 것도 없죠.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책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만 조금 가르쳐줘도 목사 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가 신학교 갔는데 세상에 신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것을 내가 만난 겁니다. 녹음 테이프로.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듣기 시작하면서. 그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거든요.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꽤 신학교에 성경을 가르쳐지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노력도 해봤는데 그건 엄청난 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미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전 스스로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 총신대 목사님은 성경을 안 보면 엉터리다 하는데 이거는 목사나 성도에게 다 같이 주는 말씀 같아요. 오늘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신다. 그리고 주제가 이렇습니다. 1절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비교한 거죠.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숨을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내 목숨이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고 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좀 자중해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 돋는 풀 같다. 우리는 지금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더운 지방 사막 같은 데는 밤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려서 다음에 생명이 나도록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햇살이 올라오면은 그 뜨거운 햇살에 잡초도 그냥 올라오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피어나면 죽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의식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겸손치 못한 거예요. 욕심이 넘치니까 겸손치 못한 사람이 된다. 겸손치 못한 사람은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을 하는 게 가장 싫어하거든요. 교만의 값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교만하네 라고 물으시면 교만한 거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긴 줄 알았더니 이것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고 난 뒤에 보니까 아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길지 않다는 걸 의식하긴 하죠.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는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언어도 쓰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수고했는 것밖에 별로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또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고 애락 속에 좋은 거는 잠시거든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쭉 해왔던 이야기를 이해하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 시인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인간으로는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진짜 살아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의 고백이니까. 그죠?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회복의 기도가 되겠죠. 적어도 기도가 이 정도의 이제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희로애락 속에 살아온 것 같지만 고통이 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깨달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회복시켜달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아까 소개했던 박희찬 목사님이 평생에 자기가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으면서 성경 안 보면 엉터리다 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인데, 성경 모르면은요 바보입니다. 바보. 저는 신학교 받을 때 그걸 깨달았거든요. 성경 모르는 목사가 되면은 바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요만큼이라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실컷 뭘 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이면 그거 왜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고 2번 반복해서 이렇게 해갑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뭘 해놓은 게 있는데
지 잘되고 내 잘되고 말이야. 우리 집 잘되고 그 꽂혀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품을 떠났으면 졸업시켜야 되죠. 아들 졸업시키고 딸 졸업시키고 엄마 졸업하고 아빠 졸업하고 다 졸업해서 아이들이 자생해서 살도록. 어차피 우리가 떠나고 없으면은요 자녀들은 저끼리 잘 삽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모한테 뭐 대단한 효도했습니까? 돌아보면 다 후회스럽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잘해주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나한테 좀 잘할까 싶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 부정할 수 없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한다면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마치는데 작은 교회가 예배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막 기도하죠. 그게 힘입니다, 힘. 기도의 힘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보시지 않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이게 매일 뭐 오늘도 들어옵니다. 막아야 됩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카드 들어옵니다. 내가 불량자 됩니다. 이런 거 기도하고 있어 봐요. 하나님은 복장 터지죠. 철든 성도가 될 필요가 있다. 모세의 기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흉내로만 내봐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108편으로 합니다. 108편도 대주제가 승리의 확신을 찬양하면서 강구하는 건데요. 주제 단어는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다윗의 시가 나중에 뒤에 발견된 것들은 뒤에 갖다 붙였거든요. 앞에 순수대로 정리했다가 거의 앞에 다윗의 시편이 다 있는데 뒤에 나타나는 거는요. 이거 마지막 권이잖아요. 마지막 권에 붙는 거 이런 것들은 후에 발견된 책들을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했다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봐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는가를 우리는 보면 되겠죠.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하여지지도 않는데 매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게 저게 했다. 이거 이제 어렵다. 그죠? 그래, 다윗은 그렇지 않다.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노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여. 1절부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난 뒤에 요구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의 성서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전쟁하러 가는 것을 오늘도 전쟁하는 모압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의 성서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새킴을 나누어 숫곳의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청량해서 우리에게 띄준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예요. 길리앗이 내 것이요. 사실상 다 하나님의 것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드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아까 우리 작은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이쁠까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우리 집 돼야 되고 부도 안 나야 되고 사업 잘 돼야 되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이웃에 집사님의 집에 사업체가 어렵다는데 하나님 저 사업체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어.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해봐요. 그 하나님 그거 이뻐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세킴, 숫곳, 길앗, 에브라임 그 내 머리요 투고요. 유다는 내 큐다 하는 게 유다가 지휘권을 갖고 있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목욕통에 대한 이야기 했죠. 모압 쪽에는 물이 많다. 물이 많으니까 거기 가기만 가면 물을 쓸 수 있으니까 내 목욕통이다. 이렇게 희화하시겠습니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해줄게. 우리는 기도했으면 안 해주면 곤란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알았죠? 다음에 기도할 때까지 응답해놔야 됩니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질택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기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겨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간섭하시되 나를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게 정말 맞는 기도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사.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리를 도와 대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세킴, 숫곳, 길르앗, 에브라임, 그런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주변 나라들. 여기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제 원수 마귀를 봐야 되는 게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러면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병사가 해가 될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쟁할 때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는 기도는 실컷 해놨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의지 안 하고 지 머리 쓰고 지 깨 쓰고 지 방법대로 해놔놓고 왜 안 되느냐 나중에 또 따지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나 하면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바르게 배운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세상 문물과 성경을 갖다 섞어 놓은 사람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갖고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적당히 아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나온다. 123편으로 갑시다. 여기는 이제 대주제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이건 네헤미야 때 아마도 누군가가 올렸던 시편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 후미에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고통 다 받은 것처럼, 자기 혼자 뭘 다 변례를 겪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니 하나님이 좀 보자 하는데도 보여주도 안 해. 자기 혼자 다 이야기하고 자기 혼자 다 정리해놓고 자기 혼자 결론 지고 자기 혼자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100마디 하면 한마디가 하나님께 듣기까 말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자,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어떻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애틋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적이 인생에서 몇 번 됩니까?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저도 역시 또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면 이제 아마 중리산에 가면 진짜 아무 기도도 안 나오고 억정이 맺혀갖고 그냥 울기만 펑펑 울고 앉아있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수완이 다 돼가니까 그런 기도할 일을 하나님 만드시진 않겠지만 우리 젊은 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3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주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실수했더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온갖 조롱거리가 손가락질이 당해지는데 나중에 이게 덤덤해지니까 니는 캐라 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이런 기독교인의 수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을 넘치나이다. 이 말은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말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면은 아이고 야 일어나도 안 되겠다. 그만하고 천사 불말과 불명을 보내주시면서 보호하시겠죠. 느헤미야나 에스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이런 액기스로 나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여기 지금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하고 그냥 막역하게 우리는 무력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이런 기도가 사실은 여러 구설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도가 차라리 내게 은혜가 있으면 다 있거든요. 봐요. 한 집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게 집에 보니까 연탄도 떨어졌고 가스가 떨어졌고 가스가 돈을 안 주니까 잠갔단 말이죠. 전기도 잠겼어요. 살도 살독에 다 떨어져 버렸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매일같이 오늘도 기름 떨어졌습니다. 가스 떨어졌습니다. 살 떨어졌습니다. 반찬 떨어졌습니다.
참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고춧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좀 지혜롭게 할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통로를 좀 열어주세요.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되게 숨 막힐 만큼 답답하구나. 그걸 숨 막힐 만큼 답답하오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르죠. 그냥 은혜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 129편으로 갑니다. 시온을 괴롭힌 자들을 형벌한다 하는 그 주제인데요. 여기도 이제 시온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작자는 미상인데 아마도 이것도 느헤미야 당시에 만들어졌던 시 같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기었도다. 그게 고통을 줬다 그런 말이죠. 시온을 이렇게 밭 갈았다. 그게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걸 점령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를 역사서를 통해서 잘 알죠. 원인이 뭐였습니까? 최고 큰 원인 하나를 잡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2차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체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순식간에. 6개월 걸립니다. 걸어서. 그러면 그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남아있는 장로들이 태화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다가 향연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차 공격이 있으면은 완전히 멸망하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70년의 고국기간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참 선자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행편을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안 계신다고 사실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이 이스라엘을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한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허락할 때가 많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가 듬직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마가 호되게 머쓱하면은 그걸 막 눈을 감고 두 번 다시 내가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막 회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엄마 나 잘못했어요 하고 말도 많이 안 해요. 이런 난. 끝까지 회초리를 때리면 회초리를 맞고 버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몇 대 때려도 못 때려요. 이게 자기 꿍심 있는 아이들은. 난 두 번 다시 엄마한테 눈밖에 나는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짐하면서 자기가 혼냄을 당하고 있잖아요. 엄마한테. 그런 아이는 아주 장래가 있다고. 건드리면 꼭 넘어간다 하고 말이야. 지금 속으로 들어오고 막. 그거는요. 커도면 커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건드린 사람을 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내 신앙이 바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은 그 사람한테 화가 있게도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힘이 주제가 되는데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고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점령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입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 같을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지붕의 풀은요 태양이 뜨면 마릅니다. 뜨거워서 그죠?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게 무슨 곡식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라. 그래 시 없어진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그게 복빌물 받는 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빌어주는 복은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요 흔한 복이야. 목사가 빌어주는 복도 흔한 복이야.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복을 안 빌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사명이야. 어쩔 수 없이 빌어줍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이 있으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는 반드시 복이 내려갑니다. 왜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광고판이거든요. 와, 저 사람 보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 저 사람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제가 지하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 간간히 섞여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 다지고 돌아보내면은요, 갈 때 꼭 뭘 10,000원이라도 헌금하고 가는데 안 된대, 내가. 안 된다고 거절하고 돌려보내면은요,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지하실 교회 목사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을 좀 빌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할머니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하대요. 그리고 이거 받아야 된대. 그 3주 돈을 내놓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낌이잖아요. 맞다. 이분 눈에, 믿지 않는 노인인데 노인 눈에 제가 하는 일이 자기가 복을 빌 만큼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비는 복이 복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이 안 되면 곤란하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찰나에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는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 이건 다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전판입니다.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는 거라.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는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은 한국 교회 모르는 교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타령한다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건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왕의 책무를 다 먼저 하면은 권리가 내한테 다가오죠. 거기서 권리는 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전반으로 사는 겁니다. 살면은 반드시 그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된다. 그런 말이거든. 우리말로 구원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반대는 하나님의 선전반.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아까 오늘 박이차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을 안 보면은 엉터리가 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성경을 자기는 본다. 이렇게 목회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성도는 하루에 적어도 몇 장은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성경을 피끈히 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숨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토굴에 들어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나타내는 것이 결론적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사명이 베드로가 신약에서 알게 한 것이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고판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달라. 이 구조에 내 신앙을 세워놓으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타령하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가서 내가 있을 자리에 가서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길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화려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이 내 속에서 회복될 때 내 주변의 모든 일도 회복된다라고 믿으시고, 또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주변의 일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선전판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 방법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다시 한번 나를 우뚝 세우고 좀 칠도 하고, 그죠? 좀 물도 뿌려서 씻고 너접한 것 좀 끄집어 내르고 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전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